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과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단의 세계 또 귀신의 세계는 과연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이 바로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바로 이 땅은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망의 땅에 태어난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빛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봄으로 인해서 태양과 달과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안의 영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육을 통해서 육 자체가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큰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빛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비춰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큰 빛이 영에 비춰지고, 또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그 비춰진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을 밝혀라.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러면 자기 모습 안에서 그 어둠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빛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육체 안에 있는 미혹, 사단마귀, 귀신의 정체를, 이 새 악한 영적 정체들을 내가 밝혀내는 거예요. 그 밝혀내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기관에는 귀신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거나 감거나 그럴 때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즉 사단, 마귀, 미혹하는 영, 귀신의 정체를 내가 항상 온전히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빛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정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정체를 밝힘으로 인해서 빛을 내가 인정하고 빛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오실 때도 됐고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 가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가 항상 주님께 가는 게 회개예요. 늘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내가 할 때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너희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천국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들은 영의 아버지의 빛이 오셨기 때문에 영의 빛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 빛이 내 마음 안에 비춰질 때 그때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흑암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은 사단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은 흑암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계신 천국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천국 될 때 마음은 천국이요 육은 지옥이다. 이런 것이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서 내가 항상 볼 줄 알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할 때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흑암의 땅에서 이 사망의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과 먹을 것과 모든 공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육체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사망의 땅이요 이 땅은 흑암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육체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허상, 세상적인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오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해와 공기와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서 천국 가라고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망의 땅에서 권세를 잡고 내 육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존재들이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과 놀아나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나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제 갈 테니까, 천국에 갈 테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빛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자신의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땅이 만약에 천국이라면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사단 마귀 권세가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하면 나처럼 천국 간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속국이 되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그 로마 군대를 깨부시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시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나 사회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빛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오늘도 세상을 쫓아갑니까? 이 땅은 흑암이요. 사망의 권세자가 잡은 땅이에요. 이 땅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모든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들을 속속들이 빛으로 꿰뚫어 보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자기의 일에만 정신이 다 뺏겨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분초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밝히는 거예요. 밝힐 때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때마다 그게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성장시켜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힐 때 내가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육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을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기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분초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내 영을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사탄과 마귀와 미혹하는 영, 귀신, 이런 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미혹하는 영은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를 하지만은 귀신은 내 육체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서 고통으로, 아픔으로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입의 말로 인해서 눈에 눈빛 하나를 통해서도 귀신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미혹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깜빡깜빡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육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병으로나 육체의 성격으로나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을 보면서 육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정죄, 질투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마음에서 자꾸 역사하는데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걸 보는 게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거의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은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속이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은 인간의 머리에서 각종 혼돈된 생각으로 인간을 어지럽게 속이면서 그게 마치 자기 거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오면은 자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게 미혹하는 영이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에게 끝없이 속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은 생각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자기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출세에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온갖 그 잡스러운 생각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와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줄 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네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있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 속여서 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욕심이 없으면 미혹하는 영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미혹하는 영들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끝없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무엇일까요? 귀신은 육체에 들러붙어서
거머리처럼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그런대로 잘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귀신은 우리 육에 붙어서 인간의 모든 그 육에서 아픔을 자꾸 줘요. 그 아픔을 줘서 기가 먹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해서 또한 우리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열병이 걸리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자체가 그 아픔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마음에서 막 그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정죄를 통해서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자꾸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아픔을 그 아픔이 역사할 때 내가 더 마음이 더 어둠 속으로 분노 속으로 정죄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속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아픈데 마음이 온통 아픈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잘 하다가도 어디가 조금 아프면 거기에 모든 마음과 신경을 빼앗겨서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에 막 휩싸이잖아요. 암이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픈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그 귀신의 역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플 때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귀신 자체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밝히는데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주면서 마음을 육체에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육체의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가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게 해야 돼. 주님께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아픈 것을 해결하려고 아픈 것에 그 반응하느냐고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악한 영적 존재들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없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가는 역할을 하는 그 존재들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밝혀야 안 따라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을 받고서는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새 악한 영적 존재들을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속속들이 파헤칠 때 꿰뚫어 볼 때 내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에 분노, 정죄, 아픔을 주눕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생각과 마음과 몸을 통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땅,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명예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면 항상 명예와 돈과 이런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끌려가서 결국엔 그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악한 영을 모르니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빛을 통해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교회 가면 기쁨이 없죠? 그것은 내 속에 빛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영,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배고프잖아요. 근데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성전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쳐주는 것을 받쳐줄 것이니까 떨어져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악한 상황에서 물질적인 시험, 어떤 신비적인 시험 이런 것을 사단이 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돈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 그게 사탄한테 절하는 거예요. 명예, 자기의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때문에 사탄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명예 줄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사탄이 늘 시험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나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갈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속에 빛이 없다는 증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지 않느냐. 그 흑암이 있지 않느냐. 그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자가 누굽니까? 미혹,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그것들이 너에게 들러붙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에 앉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빛을 보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으라.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때, 그 어둠을 밝힐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 죄를 짓는구나.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달려갈 때마다 빛을 주시면 그 빛이 양식이 돼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이 돼요. 그래서 내 영 안에 있는 그 빛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그 마음을 통과해서 육체에 비춰줄 때 내 육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소리 없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끝없이 육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육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단의 계계에 속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장난치려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쫓아낸 것은, 깊은 뜻은 귀신이 너희 몸에 들어와 있다. 그 귀신을 통해서 너희가 그 귀신을 인정하고 빛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과 그 귀신이 너에게 어떤 고통을 주든지 너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인간의 인격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과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혀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나 삶을 살면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떨 때, 그때 귀신이 내 인격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내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뺏어 먹는 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사탄은 어디까지나 귀신이 몸에 침투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인격 하나하나를 장악해버리면 결국에는 다 잡히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무슨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 그때 귀신이 튀어나오잖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막 엄청 격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인격 대신에 귀신이 나타나면서 그 상황에서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귀신이 이 부분에서 내 인격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혈기와 분노와 이렇게 격한 행동으로 나를 빼앗아 가는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 정체를 주님께서 네가 인정하라고 빛을 주시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자기가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내는 거예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빛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이렇게 나타날 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입 다물고 밝히는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고 원튼 원치 않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악한 부분이 내 몸 안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 인격을 장악해서 그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귀신들이 내 인격을 장악했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게 바로 이제는 소리 지르고 울고 분노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평생 악한 영에게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할 때마다 그 악한 영은 귀신의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히면서 굳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고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안 변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악한 영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면은 내가 그동안 굳어진 모든 그 인격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빛으로 가능한 거지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새 악한 영적 존재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악한 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힐 때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영에 받고 본마음에 받고 정과 욕심에 온전히 받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그때부터 빛이 더 밝아서 악한 영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와서 악한 영들을 밝혀내지 않느냐. 너희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몸을 장악하고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들, 미혹, 사탄, 마귀, 귀신들을 밝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그때부터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펑펑 당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내가 적과 싸워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악한 영을 모르면, 적을 모르면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크게 소리질러. 누구를 뜻합니까? 인간의 인격을 대신해서
귀신이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말하는 자체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귀신은 인간의 인격을 장악하고서 자기가 드러날 때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자기가 크게 소리 질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은 사탄의 집인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혈기를 부를 때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격을 잡고 귀신이 대신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화를 내게 해서 입을 통해서 막 소리 지르게 하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체를 그게 누가 하고 있는지 지금 빛으로 밝혀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화를 낸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나는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관찰해 보면 막 나가잖아요. 분노가 입을 통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그게 귀신의 인격인 것을 인정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가 내 안에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빛을 그거 밝히라고 빛을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서 너희 안에 빛을 줬으니까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혈기가 이렇게 나올 때 누군가가 나를 찔렀을 때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입으로 토해내는 것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막 부글부글대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입 다물고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파장이 강하게 일어나면 내가 그만큼 인격이 많이 장악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막 파장이 강하게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인격이 여기에 장악되어 있구나. 또 이것을 폭발하면은 귀신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 그런 거지. 근데 미혹은 자꾸 변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변명하고 싸우고 폭발하고 뱉어버리면 그것은 귀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 여기에 잡혀 있군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빛을 받아라. 내 안에 있는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을 시켜서 그 장성한 자로서 그 빛을 받아서 그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징계 7배를 구하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딱 터지면 3일간 자기 처소에서 자기 방에서 가만히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자기를 볼 때 부글부글 하는 것도 보이고 미혹도 보이고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분노가 보이고 그런 것이 보일 때 그게 바로 3일의 무덤이다. 3일의 흑암이다. 3일의 물고기 배 안에서의 그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볼 때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아무리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명하고 싶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빛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게 진정 마음의 문을 여는 거다 얘기하는 거.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게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를 처절하게 봤을 때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열악한 상에서 주님과 함께 빛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 때, 내 육을 이기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최고의 신부가 받을 그 천국 가서에 받을 그 상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도 모르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가지만 빛이 없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은 매일같이 장난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은사 집회하는 곳을 보면은 귀신 쫓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당장 나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빛이 없으니까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빛이 없는 곳에 매일같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그 귀신이 나가는 그 상황을 재미있어 하면서 좋다고 거길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은 일단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재미있어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단 남이 쫓아주는 거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이제는 둘씩 짝지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했고 또 그것을 보고 딴 사람들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나가더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나를 욕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내 편이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나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냅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했었나이다.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으면 나가지만 빛이 없으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계속 즐거워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내서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받아야지만 귀신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야지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받아서 너도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내라는 거예요. 밝혀서 내 안에 귀신을 스스로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밝혀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빛으로 밝혀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귀를 늘 따라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영의 빛이 와서 있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도 빛을 받아라.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영이 장성한 자로,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서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혈기,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기까지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혈기, 분노, 좌절 이런 것이 육을 통해서 나올 때 이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입으로 소리 지르고 남을 이렇게 막 욕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똥을 입에 물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에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거 똥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늘 불평, 불만을 막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그거는 귀신의 인격이 장악한 사람이죠. 그게 많은 사람은 많이 잡힌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렇게 장악하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서 차단하고서 아무리 영이 구원받아서도 귀신의 인격을 통해서 살아가면은 그 영이 지옥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기쁨이요, 희락이요, 평안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그 맛을, 기쁨과 희락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우리를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육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서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차가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계속 명예가 우상이 되고, 이런 것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 하나님과 나를 차단시켜서 내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보는 자는 우리가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 자식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마음이 어떻냐 얘기하는 거. 마음이 부글부글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이게 바로 마음이 어둠이잖아요. 마음이 어둠의 상태라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원래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늘 지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안, 초조, 슬픔, 분노 이런 게 부글부글 되는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 부글부글 된다면은 그게 바로 마음까지도 지옥이구나. 그때 내가 지옥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육은 원래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은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안 돼.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슬퍼한다, 분노한다, 이런 것들은 마음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어떤지 그 실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못 누리고 세상 말 들으면 거기 가서 기쁘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영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세상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베풀고 뭐 육체적인 어떤 그 삶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막 공감한다 그러면서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말씀에는 싫어하고 세상적인 말에는 공감하고 좋아하고, 이게 바로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말씀의 지식을 받아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악한 영을 밝혀서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에 지식이 똑바로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빛을 받아서 죄와 사역의 필리까지 하면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늘 향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늘 달려감으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듣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 그럴 때 악한 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서도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미혹하는 영에게 잡혀서 그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귀신이 내 인격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허구한 날, 악한 영을 모르면, 분별하지 않으면 허구한 날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 육체가, 입이, 귀가, 눈이, 내 피부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돈, 이런 거, 성공, 이런 거에 현혹되어 있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어서 내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크게 소리 질러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오간을 통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인격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 보면 둘 다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귀신들의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면서 항상 자기를 깊이 있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자기를 볼 때 새 악한 영적 존재가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내 눈, 코, 귀, 입, 피부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딱 들으면 눈으로 째려보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 코, 귀, 입, 피부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꿰뚫어 알면은 악한 영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시죠?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인격이 있는데 인간의 인격을 자기가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꾸짖으신 겁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내가 이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글부글 될 때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입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될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꾸짖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글부글 되는 게 사단이지만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고 눈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인격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실 때 입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꾸짖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될 때 그 마음에서 그 움직임을 보면서 귀신,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죄와 삭을 필리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꾸짖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자체가 상대방들은 막 이제 나한테 소리 지를 때 그것도 귀신의 역사지만 내가 저기서 역사하는구나.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서 막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귀신이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내 귀신이.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잠잠해져요. 그게 바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장난을 못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초보자들에게는 필요도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파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 입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피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을 빛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를 할 때 마음에서 막 격하게 역사를 할 때 부글부글 될 때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잠잠해져요. 그게 바로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육으로 지켰지만 신약은 마음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초보자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입으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꾸짖을 때 나가는 역사도 있지만 영이 성장되면서 그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귀신을 빛으로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 잠잠해져요. 처음이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도 계속 입으로만 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듯이 육으로 하다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귀신을 꾸짖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도 입으로만 하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머리가 있습니다. 다 놀라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빛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상대방 것만 꾸짖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격 그런 것들을 꾸짖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은 그게 잠잠해져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빛을 많이 받아서 성장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아니면 절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너무 불안한 생각이 온다.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생각들이 잠잠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빛이신 그분께서 귀신을 꾸짖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달려가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께 달려가서 빛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게 꾸짖는 거예요. 마음으로. 은사 집회하는데 보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더 큰 귀신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자기 눈, 귀, 코, 입, 피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 집회에서 보면은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만큼 귀신을 쫓는 사람들 속에는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으면 사람들은 헌금을 하니까 그 은사 집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돈이 많으시더라고. 돈이 많은 것을 통해서 탐심을 자꾸 키워가는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예수님이 다 줬듯이 다 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으는 거예요. 11조만 딱 띄고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너무 목사님이 돈이 많아. 집도 큰 데서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막 재산이 너무 많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시험이 들어서 수근수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 모으면서 나도 정당하게 돈 모아서 11조 다 띄고 모은 돈인데 왜 나는 돈이 많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 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귀신을 깨뜨려 보지 못해도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막 혼내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막 화를 내는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를 내면서 설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빛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 어둠을 밝힐 때마다 주님께 달려감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육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내 영이 성장하면은 이제는 금방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온다. 그럼 주님 바라보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신이나 나가라 해서 나갔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또 들어오니까 그거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채워야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야. 항상 내가 삶을 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무엇에 잡혀 있고 혈기를 부리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쫓아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계속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을 살면, 낮아지는 삶을 살면 빛이 가득 차요. 그러면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밝히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 그거는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거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흑암이고 그 흑암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했다고 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에 순종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 그것도 역시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돼도 힘들어도 악한 영에 많이 장악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애써서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 나와서 마음에 있는 어둠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 깨끗해지면 그 빛이 영에서 빛이 나와서 마음을 통과해서 육으로 풍겨져 나갈 때 그때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빛을 받고 마음까지는 받았는데 정과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마귀가 딱 막고 있어서 육으로 풍겨나가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단계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깨끗하게 닦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육체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는 거. 자기를 보세요. 귀신들은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혈기 부리고 화를 낼 때 그게 누가 한 것인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할 때 자기가 한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이 한 것입니다. 귀신이 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정체를 내가 인정을 해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입 다물고 자기 마음의 파장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강하게 올라오는지 아니면 약하게 올라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질 수가 있으니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흉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하면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내면의 깊은 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 때 영이 성장되고 영이 성장된다는 것은 그때마다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밝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당해서 좀먹게 되면서 육체 전체를 좀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육, 눈, 코, 귀, 입, 피부를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육체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파장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에서 움직일 때 바로 주님께 달려가야지 귀신한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걸 잘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요. 빛을 받아야지만 악한 영을 보고 죄를 짓지 않는다. 또한 육체가 아플 때, 아프구나 할 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해야지 마음으로 빨리 주님을 바라봐서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에서 분노가 팍 일어나면서 육으로 나갈 때가 있고, 육이 막 아플 때, 감기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육에 뺏길 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주께 드릴 때 귀신의 정체를 물리치면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밝혀낼 때 우리의 머리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에 심어놓은 악한 영들의 정체입니다. 정신으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다, 이렇게 인정하고, 몸에서 역사할 때 머리에서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의 정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머리에서는 금방 죽겠구나, 아니면은 큰일 나겠구나, 빨리 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미혹의 영이 이제는 몸이 아플 때 더불어 역사해요. 그것까지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또 막 불안해서 떨잖아요. 그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알 수가 있을 때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진동과 악한 습성과 병,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이라고 인정해야지만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당하면서 끝없이 죽음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어요. 2024년이 됐잖아요.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웠는데 왜 허구한 날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베다니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어 있는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열이 나고 콧물이 나는 독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 육체를 통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면 귀신의 정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꾸짖으신대. 그래서 빛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은 열병이 걸렸구나,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육으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꾸짖었으니까 나도 꾸짖어야지 하면서 독감아 나가라 독감아 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잖아요. 외적으로 신유 역사를 펼칠 때는 인간의 생각과 머리에게 혼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 생활 오래 한 이 상태에서는 이 열병이 귀신인 거는 맞지만 이것을 쫓아내는 방법은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바라봐서 빛으로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기 들었다? 아, 열병이구나. 이 귀신이 역사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빛으로 쫓아낸다, 꾸짖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약만 먹고 있겠죠, 그죠? 내 안에 빛을 통해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은 병이 나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병이 나면 이게 귀신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감으로 더 이상 거기서 죄를 막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아, 열병이 귀신이라고 했는데 아, 감기도 귀신이라고 했는데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꾸짖으면 되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옆에 사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아프다고. 자기 아프다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또한 옆에 사람이 먼저 감기 걸렸다고 내가 옮았다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나 괴롭히는 거 다 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 걸렸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열병을 다스려라. 주께서 전부 다 말씀 자체는 빛이신 겁니다.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내 속의 빛을 통해서 병이 걸렸으면 감기가 걸렸으면 귀신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거기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병도 낫겠지만 막 남을 괴롭히는 그런 화를 내는 슬퍼하는 그 어둠을 용납하지 않게 되잖아요. 빛이니까. 내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꾸짖을 때 귀신은 떠나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감기 걸렸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마음을 장악하고 미혹은 머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귀신은 내 육에 들러붙어서 끝없이 우리의 육을 뜯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토록 흙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을 뜯어먹을 때, 그 흙을 뜯어먹을 때 내 육체에 붙어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악한 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빨리 영이 성장되야겠구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키우지 않고서는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면은 마치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나가는데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빛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탄과 미혹의 영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 대놓고 하잖아요. 내 육체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느낌을 주면서 하잖아요. 머리와 마음은 우리가 빛이 많기 전까지는 그거를 느끼거나 볼 수가 없잖아요. 잘 속잖아요. 근데 육체는 대놓고 느끼게 하고 대놓고 보여주니까 우리가 금방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바로 강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빛이 없구나. 내가 빛이 없어서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야지만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화를 내고 싸우는 것도 귀신의 역사의 시작을 통해서 더 점점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는 것도 귀신이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내가 주님 붙잡고 빛을 더 채우잖아요. 그래야지 내 성격에 그 날카로운 거 이런 것도 귀신의 역사한 것을 인정해야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조그만 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끌어내는 작업을 끝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무슨 열악한 상황에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울그락불그락 마음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 자체에서 시작돼서 귀신으로 역사가 나가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성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병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생각이 시작되고 혈기 분노가 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육을 통해서 뭐가 나가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내 마음에 사단 마귀가 있으면 육을 통해서 귀신의 더러운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늘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나는 영원히 악한 영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늘 돌이키면은 내 마음이 육에게 해방받고 사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몸에서 붙어서 여기저기 아프게 하고 이상한 진동을 주고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와 있으니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육에서 보이게 하니까 가장 어리석게 역사하잖아요. 사탄과 미혹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귀신은 육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하나라도 인정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내 몸에 붙어서 역사하는데 마음으로 자꾸 그것을 보면서 인정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놈 심보도 있고 음란도 있고 탐욕도 있고 돈 사랑하는 거 있고 별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째려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상이 먹혀 들어가면 관심이 있으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는 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반짝반짝한 눈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그게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지만 내가 늘 주님께 낮아져서 주님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너희도 악한 영을 밝히고 그 악한 영이 네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받아서 내 안에 붙어있던 사단 마귀가 떨어져서 육체로 쫓겨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안해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욕심이 부려지지 않고 마음이 정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떨어지는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와도 남편이 죽고 불이 나서 재산이 다 타고 돈이 한 푼도 없고 남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을 줘도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의 상태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악한 마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보려면은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파장이 일어난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3일간 집에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3일간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사단을 못 이기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네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실 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펑펑펑 터져도 내 마음은 어떤 파장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try not to,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주님 바라볼 때 영이 성장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는 그날도 한 번에 큰 고통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마음에서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보았다. 나도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말씀 자체를 육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다 그래서 우리도 육안으로 은사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졌다면 그것을 갖다가 사단이 떨어졌구나. 육체로 쫓겨났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의 깊은 속에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맨날 귀신아 나가라 하고 사단이 뭐 쫓겨나는 걸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신년 되면은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살으세요. 좋은 대학교 가도록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이 다 미혹입니다. 육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도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 갈 때 안 될 때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렇게 세월 많이 보내다가 결국은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병 들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날 좀 믿습니다 하다가 안 나면은 가족들이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은 고쳐줬다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말씀을 듣고 미혹받지 말라고 주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육신으로 가는, 세상으로 떠나려 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 악한 영을 밝히고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본마음과 정과 욕심까지도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육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올바른 말씀으로 온전히 정립을 해서 그 정립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배에 실어서 내면에 있는 속사람, 참 나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장성한 자가 돼서 내 육체를 건드리는 악한 영들을 빛으로 물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는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머리에 혼돈하게 하는 미혹을 통해서 미혹될 때 귀신이 내 몸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아픔 자체와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아픔과 내가 중간에 서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픔으로 끌려 들어가면은 아직도 내가 영이 어리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덜 담겨져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뺏기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향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쓸 때 그것이 빛으로 되어서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야지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근데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밝히고 말씀을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져서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돼서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전하는 거고 내 육 잘 먹고 잘 살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왜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끌려가서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이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각색병은 내 육에서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에게 들려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에서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타나는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각색병에 걸린 자, 고통 걸린 자, 귀신이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몸이 비틀어지고 마비가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에서 나오잖아요. 귀신에게서 나오잖아요. 몸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 안에 빛이 많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악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그분 안에서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성령도 역시 빛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강한 빛, 강한 그 빛이 있으셔서 그 빛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의 빛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린 영이잖아요. 그 어린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유 집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육체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어린 그 초보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고통당하고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혈기내고 좌절하고 시름시름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인격 자체가 귀신의 인격에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런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알아야 합니다. 아, 이게 바로 귀신의 인격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떨리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 떨리니까 주님께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자만 귀신에게 걸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시기 질투, 좌절, 슬퍼하는 거 이런 게 다 귀신에게 걸린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어린 영을 빨리빨리 빛을 많이 받아서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성장시키라고 악한 영을 더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악한 영을 꿰뚫어 보면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질 않아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주님께 막 달려갈 때 그때마다 빛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는 그 권세대로 우리 육을 파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파먹는 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역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너희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으로 가득 차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귀신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통에 걸린 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빛을 가득 채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우리 몸에다가 흡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변명을 하고 고통을 걸려서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죄를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흡수시킨 후에 그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나는 몸에다가 흡수시키기 때문에 고통을 받죠. 사망으로 되지만 사망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이 고통을 받더라도 빛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평안이 돼요. 근데 나는 잠깐은 고통을 받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빛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니까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나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자체를 그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의 몸은 고통이 시작돼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 빨리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으로 나는 사망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이 가득 차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 그 귀신을 내 안에 있는 빛이 가득 찬 것을 통해서 그걸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얼굴이 환해지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눈빛만 봐도 귀신의 역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의 분별이란 귀신의 정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분별하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귀신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 자체는 귀신의 세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깡통 같은 로봇 같은 인간에게 귀신의 인격, 선악의 중심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분별해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귀신을 분별하고 이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의 거시르구나 이게 분별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인격, 선악과의 중심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귀신을 통해서 깨달아서 네가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춰줄 때 내 영이 다시 재생될 때 구원받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서 귀신의 세계가 이렇구나.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귀신의 정체가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내가 닮아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닮을 길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들어와서 악한 영의 정체를 훤히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려면은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잘 보여요. 그래서 사람과 상대할 때 귀신을 보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에다가 계속 말씀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다니지 말고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선, 즉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고요함이 흐르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닮아야 되겠구나. 닮을 길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악한 영을 잘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그래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그래서 마음의 창을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섬김의 자세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권리를 줬으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라고 하는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신혼방 꾸미는 걸 봤습니까? 근데 너희는 왜 감옥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신혼방을 꾸미려고 무릉도원을 꾸미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감옥에는 몽둥이를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나를 두들겨 패는 사단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들면 두들겨 패는 것이잖아요. 감옥에서도. 이 땅도 마찬가지로 두들겨 패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끝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의 정체를 정확히 알면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땅, 이 흑암의 육체에서 사단이 장악한 이 육체에서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야겠다. 빨리 형을 마치고 내가 나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받아서 악한 영을 밝히게 되면 주님께 늘 엎드려지게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최고의 신부가 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